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3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22장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제 후반기의 앞부분입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왕국이 분열하게 되는 과정,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통일된 왕국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회중들이 한 요구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반응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독특한 통치 구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것은 신정 통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신정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정 체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왕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 왕들이 다스리게 되자 조금씩 이 부족한 부분들,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사무엘상 8장에서 이미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너희가 왕을 요구했지. 그러면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인데요. 여기에서의 그 핵심은 그들에게 지워진 어떤 책임과 의무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자, 이제 왕을 세우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왕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왕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 백성들인데요. 이들이 쏟아놓고 있는 이 불만을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에 있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까지 불러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반역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 통치하실 때까지는 어느 정도 참아왔지만 이젠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라고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사실 이때뿐만이 아니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모세를 거슬러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르호보암 왕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반응하면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이 신하들에게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들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이 노인들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이 지도자 그룹이고요. 그리고 또 한 그룹,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어린 사람들이죠. 8절에 보시면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 어린 사람들 앞에 수식하는 단어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이 두 그룹입니다. 노인들과 어린 사람들,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르호보암 왕이 첫 번째는 이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구했을 때 그 노인 그룹, 솔로몬 왕이 생전에 살아 있을 때 있었던 그 그룹에서는 어떤 대답을 해주나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예,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줘요. 근데 이런 대답은 사실 르호보암 왕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곧바로 자신들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조언이 무엇이었나요? 8절 말씀인데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들이 조언한 것은 솔로몬 왕이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조언이었어요. 르호보암 왕이 마음에 굉장히 들어할 수 있었던, 르호보암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런 조언의 내용이었던 거죠. 이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그러한 무리한 요구는 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자라난 젊은 어린 사람들이 했었던 그 조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어떤 단어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냐면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택한 조언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폐기 처분해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 자신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조금씩 이 분열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사실 이 분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나누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백성들은 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 역시도 이 백성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큰 아픔과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백성들은 왕 탓을 하고 있고 왕은 백성들을 탓하고 있어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누구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죠. 자신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친히 백성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순전한 주권으로 인함인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은 끊임없이 선조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죠.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탓할 시간이 없고요. 사람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적한 삶의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은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겸손히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